자, 목사님이 지지난 주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많이 울고 오셨다고. 그런데 그 울으신 게 당신의 어떤 상황과 처지 때문에 울으신 게 아니고, 많은 영혼들이 그 원수 같은 아타나시우스의 이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으로 눈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울으신 건 아니셨겠죠. 우리는 그 일을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당신의 제자들이 되어졌고, 어쨌든 이 영원한 복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도 물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더 아픈 거는 온 세상의 인류가 다 이렇게 다 유황불에 들어가는 걸 뻔히 보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어제 울으신 거 여러분들이 다 보셨죠? 예,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목사님이 울고 계시는 거는 나를 채찍질하는 거다. 내가 온전히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앞에서 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같이 온전한 전통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많은 기독교 생활, 교회 생활을 많이 해왔던 사람도 아닙니다. 주목사님 만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약 12년 정도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늘 갈급해 왔습니다. 늘 갈급하고 뭐가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를 저는 알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를 갔던 거고, 누구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제 발로 찾아서 교회를 간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가기 전에 부러울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돈도 있었죠, 명예도 있었죠, 지식도 있었죠, 세상에 인정하는 학문도 있었죠. 제가 나가야 될 그 길의 보장도 다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가서 장관의 자리로 갈 수 있는 확고한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 길만을 위해서 제가 정말로 고군분투하면서 그 길이 최고의 길인 줄 알고 달려왔던 그 길이었습니다. 헌데 그 마지막 정점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은, 제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신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계속 마음의 불안함과 계속 쫓기는 그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계속 쫓기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제가 그때 80평짜리의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90년에서 93년 넘어가면서 제 인생의, 세상적인 인생에는 정점에 달아 있었어요. 아주. 그런데 저희 집에 행운목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 소파에서 내다보면 지금 롯데월드가 한눈에 다 내다 보여요. 그런데 행운목이 있었는데, 그 행운목에서 저는 5월쯤 되어졌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지를 몰랐어요.
밤에 나가서 롯데월드 호텔 그 찬란한 불빛을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도 나는 그런 향기를 처음 맡아봤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아카시아 꽃이 피어서 이런 향기를 내나 보다 라고 창문을 열어봤는데 밖에서 나는 냄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또 문을 닫고 봤는데 비스듬히 있는 그 행운목이 잎사귀가 얼마나 크고 늘어져 있어요. 늘어진 사이에 꽃이 뭉실뭉실 이렇게 대가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서 그 냄새를 맡는데 정말 환상적이에요. 도취가 되어져서 이렇게 좋은 냄새는 내 평생에 처음 맡아보는 거다 라고 하면서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은 이 행복을 시인이 저주해서 뺏어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불길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스치는 거예요. 설마 나한테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세상 권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박미양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몸백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정도의 단단한 배경이 아니었어요. 확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고한. 내가 가는 길은 정말 대로가 열려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밖의 상황으로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마음에서 쫓기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막 아파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전혀 저의 어떤 상황하고 관계없는 일들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복지관 관장을 하고 있는데 격리 직원이 퇴직금을 횡령을 해버렸어요. 퇴직금을. 그랬는데 서울시에, 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느닷없이 50개 서울시에 있는 복지관을 다 감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회계 이런 행정 이런 거 잘하려고, 아니 국회의원 가고 장관 갈 사람이 그런 거 허술하게 했겠습니까? 회사 올려면 와라, 이런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 50개 복지관 감사에 처음으로 저희 복지관을 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감사가 우리 복지관을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감사가 5명이 나와서 샅샅이 보는데 저는 퇴원자약했어요. 했는데 퇴직금 적립 통장을 가져오세요 라고, 그거는 회계감사는 격리가 받고 또 격리 과장도 있었어요. 그때 직원이 6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그 회계 격리 보는 그 직원과 또 복지관의 이 관리 과장이 사춘관이었어요. 사춘관. 그 관리 과장은 저의 은사님의 제자로 저한테 추천을 해서 와서 근무를 하는 거고, 그 과장이 자기 동생이 이렇게 상고 나와서 잘하고 있으니까 격리가 필요할 때 자기 동생을 추천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는 서로 달라요. 부서는 다르는데 아주 순하게 생겼고 진실하고 신실해 보였어요.
근데 그 직원이 퇴직금 통장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통장을 당당하게 갖다 내놓더라고요. 통장을 가져왔는데 누구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회계감사 나온 분들이 은행에다 전화를 딱 하는 거예요. 그때 5,500만 원이 퇴직 적립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통장상으로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이 통장에 이만큼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없습니다. 그 돈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은행으로 다 갔어요. 근데 적립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적립이. 매달 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적립이 되어져야지 되는데 그게 하나도 적립이 안 되어졌어요. 한 3년간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럼 통장은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컴퓨터에 능하니까 못 쓰는 통장을 다 이렇게 자판으로 찍어서 계속 엮어 묶었어요. 엮어 묶어 놓으니까 통장이 그냥 통장같이 매일 저는 그것만 보고 결제를 했던 거죠.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의 복지관 관장 중에서도 유명한 관장이고 박사급의 관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을 받고 다니면서 계속 복지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운영 사례도 발표하러 다니는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 감사 나온 감사팀들이. 전혀 제가 해왔던 일과 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들로 그렇게 됐는데 알아보니까 굉장히 가정이 어려운데 우체부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우체부. 매일 배달 오는 우체부하고의 이 관계가 연애하는 관계가 되니까 돈을 쓰기도 하고 우체부한테 돈을 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퇴직금이 매달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돈을 돈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직원 아버지가 구청의 청소부 직원이에요. 근데 그 집이 5천만 원의 전세가 들어있는 집을 산대요. 그러니까 그 관리 과장이 그 아이 아버지가 형님이에요. 사촌 형님. 그러니까 그 형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건 내가 갚겠다. 전세를 빼서라도 갚을 테니까 양해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퇴직 적립금 빼서 쓴 거 그대로 원 위치만 해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저한테는 용납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그 뒤에 제가 1호로 감사를 받았으니까 50개가 다 감사를 받는데 그 퇴직 적립금 제대로 적립을 해놓은 기관이 별로 없었어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었을진데 나만 거기에서 복지관 관장을 해임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해임됐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분이 나고 약이 오르는데 그 일을 행한 그 격리 직원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나온 사람들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일부러 이 자리에 못 있게 하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봐주고 왜 나는 안 봐줘? 이러한 아주 분노가 일어나서 길거리 다니면서도 그 감사과 직원 이 복지과 담당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렇게 오기를 부리고 다녔어요. 근데 서서히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행운목의 그 향기를 느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분이 나는 일들이 이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 같아 보여요. 다 나를 막 이 공격하고 나의 길을 못 가게 방해하는 사람들로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나를 위로해 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같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제가 경기대학교에 겸임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턱 터지는 일이 경기대학교 교수를 간 게 그때는 제가 대학원 교수였어요. 교수를 간 게 돈 들여서 갔다. 이런 또 투서가 서울경찰청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관 회계관리 잘못해서 또 조사받으러 다니고 또 이거는 그러한 이 잘못된 교수의 길을 갔다라고 해서 조사받으러 다니고 그래서 그때 총장님까지 같이 조사를 받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학교로 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악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를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때 국회의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이 선거꾼들이 있어 줘야 되잖아요. 선거 유세에 참여해 줄 그 당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뭔가는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면동에 이 아파트를 새로 준다라고 하는 정보를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빨리 가서 아파트를 비닐하우스를 사면 아파트가 나오니까 그걸 빨리 가서 사.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대표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100여 명이 제 말을 듣고 가서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어떤 사람은 뭐 3천만 원 이렇게 주고 그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복지관 일 터지기 전에 저는 국회의원 가야지 되는 게 그게 제가 정해진 일이니까 그 일을 가기 위한 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만 바라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일들이 다 서울시에서 정해져 있던 일들인데 그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택공사에서 다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서울시로 바뀐 거예요. 주체가. 서울시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주체가 주택공사로 바뀌어지니까 주택공사는 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내려고 하는 업체고 서울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주기 위한 최초의 시도였어요. 근데 그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이니까 강남구 우면동이니까 너무 좋은 자리이니까 주택공사에서 그거를 협의해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산 사람들이 비닐하우스 산 사람들이 그 집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에요. 전혀 무관한 일들인데 그 일들이 저한테 다 화살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거기 대표하고 같이 해서 그 돈 받아 먹으려고 같이 공모한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내서 그 아주 절친한 100여 명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 우리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니까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게 22억이었어요. 22억. 그때 95년, 94년 이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불안이, 신이
내가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그 신이 이렇게 저주했다. 나는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지금 믿고 있었던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을, 그것을 변하려고 동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나가고 있는, 저는 안 가고 있었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6살 때부터 교회를 가게 했어요. 우리 아들, 딸이 다니는 그 교회로 제가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막연했습니다. 그 기도가, 그 교회가 지금까지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다 아실 거예요. 5대째 기독교를 이 기독교의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대광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장로교, 신학교 이래서 정통 과정을 다 겪은 그런 분이라고 얼마나 교회에서 자랑을 하고, 그 송파구 지역 내에서는 가장 지식이 많고 또 이 영역이 높으신 이런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알고 찾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교회에 가 있게 되었으니까 저도 내심으로는 잘 선택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세상 것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 뒤로 제치고 이제 나는 끝났다. 명예가 끝난 거죠. 제가 무엇이간데 저에 대한 방송이 각 방송사에서 한 달을 계속 나왔어요. 복지관 관장이 대학 교수가 뭐 이렇게 해서 사기를 했다 이런 걸로. 그러면 그게 뭐 방송에 한번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검찰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구치소에 가게 되죠. 그래서 구치소에 가고 이렇게 해서 18일 만에 구치소에 가서 18일 만에 또 가서 가만히 있다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수습이 되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계속 막 이 압박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오 교수가 망해도 3년은 버텨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년 아니에요. 즉시로 다 바람에 겨 날아가듯이 다 날아갔어요. 그 교회에서 죽도록 생활을 했는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저는 이 말씀으로 사람이 세워져야지 되고, 말씀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너무나 우리 새벽교회 이승용 목사님은 아주 정말 모든 걸 다 갖췄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인데도 생명으로 살아야지 되는 게 기독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교회에서 충성을 해서 권사까지 다 하면서 그 교회에서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교회에서 저를 일자리를 줬어요. 지금도 수서간 도로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새벽 월드 센터라고 해서 아주 그 건물 2채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교회 건물이에요. 그걸 새로 신축하면서 제가 거기에 실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건축하는 도중에. 그랬는데 교회 깊이 들어가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자녀들과 또 장로님과 이렇게 볼 때 정말로 그거를 제가 감당하고 볼 수가 없고, 제 마음에 월급도 굉장히 많이 줬어요. 부목사님들이 13분 계셨는데 그분들 이상으로 많은 돈을 주셨는데도 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제 마음에서 정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저는
신앙생활 10년 이상을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의 허물이 보여지고 장로님의 허물이 보여지고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이거를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가장 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많은 사람이 들고 날고 할 때 얼마나 심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한 이런 저주스러운 이런 말씀으로 내쫓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가서 목사님, 제가 선배가 목회 한다고 개척한다고 하니까 선배를 도와주러 가야 되겠으니까 저를 파송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안수기도 받고 아주 정말 무리 없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나올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아이들은 놓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내 아이들도 거기다 남겨놓고 올 수가 없어서 그 교회가 성도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찬양도 인도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얼마 만에 돌아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선배 목사님이 정착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는데 지금껏 한 번도 그 목사님 뵙지를 못했어요. 예. 그랬을 때 제가 그때는 육신적인 이러한 기준으로 생명이 없었으니까 육신적인 기준으로 목사님도 장로님도 교회 모든 사람들을 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내면에서 사람을 많이 판단하고 이랬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와서 바로 만난 게 우리 주종철 목사님이에요. 네, 2005년 5월에 목사님 만났어요. 그랬는데 첫 번에 만나서 세미나 할 때 이거야 그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0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지는 거. 제가 오늘 제목도 말씀을 안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증거하시는 여러 목사님들하고는 달리 우리 주종철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저가 아니어야지 되나, 저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5년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그 목사님의 모든 부분을 가정에서 또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어요. 이분은 처음부터 완벽하셨다. 저 눈에는 처음부터 완벽하셨다. 그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줘서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져서 내 안에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통일이 되어지는 이것을 가장 주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성경 전체는 그 일을 이루는 일들이에요.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을 두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병 날려고 교회 오지 말고 예수가 되기 위해서 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예. 주목사님은 그 목적을 확고하게 알려주시고 그 길로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설교하실 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분의 삶이 저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내용은 잘 모르지만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왔었거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에스겔 1장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주목사님이 그러십니다. 한 가지도 허투루 보시질 않아요. 제가 사택을 들어갈 때 덜렁거리니까 신발을 이래저래 이렇게 갈라지게 벗어놓고 왔는데 딱 오셔서 그걸 딱 해서 싹 돌려놓으시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부터 삶이 그렇게 온전하게 생명으로 다 채워지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대열에 여러분들이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성경을 못 읽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온 영과 혼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잖아요. 이분은 흠이 없으십니다. 예, 저는 그분의 삶을 이 재정을 보면서부터, 재정 처음부터 봤어요. 처음부터 아주 명료하고 깔끔하고, 예, 내 거는 분명히 내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 분명히 교회. 이 분별력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예,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모든 성경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통일시키는데, 어떻게 통일시키느냐?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천조가 되질 수 없다. 이 천조라고 하는 이 정말 상상 속의 수치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막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천조를 가진들 뭐예요? 천조 이상의 생명이 채워지고 나니까 천조가 부럽지 않아요. 통일이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제 머리에 확고하게 박혔어요. 지난번 설교에 얼마나 이것을 저에게 주입을 시켜 주셨는지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하면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방금 전에 이 오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어린 양이 되어져서 어린 양으로 우리가 어린 양이 되어지는 게 있고,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도 있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이 되어질 수 있고, 또 말씀을 받은 자들이 또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정점에 있는 목적지예요. 목적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지 될 그 길은 아들들이 살아가는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져서 그 성전에서 눈물이 나지 않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감당하고 있는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한 상태로 거룩한 대열에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을 가졌고, 제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어져서 천조의 가치를, 이 천조 이상의 가치를 갖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사님을 그냥 사람 목사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이분만은 분명하게 모든 게 완벽한, 예, 신으로서의 모든 걸 갖춘 그런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그런 삶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여지껏 모르고 살아왔더니 제가 아픈 것들, 돈 없는 것들, 괴로운 것들, 미워했던 것들 이게 한순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 같고, 저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3일을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3일을 산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지 될까? 3일의 시간이 나한테 주어졌다면 나는 이분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지 되겠다. 이게 제가 작정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쓸 때도 저는 몰랐어요. 무슨 말을 해야지 될지. 예, 그랬는데 제가 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신 거를 똑똑히 목격하고 증거를 할 수 있는 증거인이다. 나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 생명이 이렇게 온전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감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은혜가 되셨기를 바라고 꾸준히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쉬지 말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부족한 자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